2025년 9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며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게으르게 지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맡은 사역자들은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의 보호와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열심히 해라, 낙심하지 말라 라는 명령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본이 되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뿌리 위에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 단호히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 자신은 주야로 수고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에서는 바울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하지만 곧이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잘못된 길을 그대로 두지는 않되 결국은 회복을 바라보는 형제의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축도와 같이 맺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삶의 출발과 마침은 결국 평강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붙들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평강의 주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선을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책임을 다해도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공동체 안에서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될 때, 나만 바보처럼 애쓰는 건 아닐까 하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화도 나고 또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보며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고백할 때 낙심의 마음을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걸음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됨을 묵상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길은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낙심 대신 감사로, 포기 대신 소망으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의 연약함도 보이고 동시에 주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선을 계속해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무질서가 아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 있게 지켜갈 때 우리를 평강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사랑의 확신 안에서 인내의 발걸음으로 작은 선을 묵묵히 이어가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